마지막 중에 27절까지 말씀. 자,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는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이스라엘에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길만큼 같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울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하며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엘리 땅으로 두루다녀 보았으나 그곳은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람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한 곳을 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여 서서 이 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하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을 반드시 다 한다니 그리로 이루었으니라. 그가 곧 우리가 왼쪽에 가르쳐줄까 하느니라. 사울이 그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울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에게 가르쳐달라 하니라.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는 자를 일조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와 사울이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길로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과 왔으니 가려 가서 백성이 오는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제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하더라.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그레스 사람을 내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이 부르짖음이 내게 상대가 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구원하노라.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되 선견자의 집여 이 청하건대 내게 가르쳐주소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울이 내게 일어나야 너를 이르면 자기가 찾느니라. 곧 이스라엘 사람은 너를 너와 네 아버지 온심이 아니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람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정한 성경을 앞에 했는데 그는 30명 가량 있었다.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면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 8살짜리와 그것을 자가 사울에게 묻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바람이 있는 것 것이니 네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전체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느니라. 그날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갔으면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 일어날 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려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소리 사람과 사무엘을 기억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에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울에게 그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울이 앞서가므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사무엘상의 말씀을 계속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지난주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사무엘이 당시 어떻게 활동했었는지 그리고 당시에 사람들이 사무엘의 아들들을 보고 또 여러 가지 주변 정세를 보고 사무엘 앞에서 하나님께 왕을 구하는 장면까지 우리가
같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실 그것에 대해서 마음이 슬프지만, 백성들의 요청이 마음이 슬프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들어주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8장에 맞춰서 9장에 딱 들어오자마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사울입니다. 아마 이 당시에 이 사무엘서가 기록되었을 때 이거를 처음 읽은 독자들은 아마 당연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죠? 당연히 이것은 후대에 지어졌을 테고, 보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인 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 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사울이 등장하겠구나. 근데 마침 또 9장을 딱 보니까 이제 사울이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사실 9장 오늘 읽은 우리가 본문은 사실 좀 긴 본문이지만 1절, 20절가 좀 절수로는 길지만 내용을 요약하면 간단합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 그 사람의 이제 아들이었습니다. 이 사울은 상당히 준수한 소년이었어요. 2절에 보니까 준수한 소년이라, 여기서 말하는 소년이라는 것은 그냥 보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말로 하면 어느 정도 청년, 한 사람의 몫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준수한 사람이 키도 크고 백성보다 어깨 이만큼 더 컸더라. 아마 그러면 놀라운 힘도 있을 테고 체력도 있을 테고. 근데 그 당시에 그때쯤에 사울 아버지 기스가 3절에 보니까 암나기들을 어느 정도를 잃게 되었어요. 사울에게 이르러서 한 사활을 데리고 찾으러 가달라. 그 암나기들 다 찾아와라. 이렇게 아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당시에 암나기라는 것은요, 요즘으로 치면은 벤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 부유한 사람들이 무엇으로 자신의 부와 그런 것들을 내보이려고 하느냐, 자기네 요즘과 마찬가지죠. 탈 것을 가지고 하는데, 당시에는 말을 타는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탄다고 하면은 저 사람 참 좋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구나, 어느 정도 부가 있구나. 근데 그 나귀도 순나귀가 아니라 암나귀를 타면 좀 온순한 나귀이기 때문에 더 타면은 요즘으로 치면은 이제 폭스바겐 이런 거 몰고 다니는 게 아니라 벤츠 몰고 다닌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수입차도 좋은 걸로. 당연히 근데 암나귀 한 마리도 아니고 암나귀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죠? 유력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아주 정말 집안이 좋은 집안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암나귀들을 여러 마리 잃어버렸으면 당연히 아찔하죠. 요즘에도 당연히 우리가 그런 종류의 차량들 막 우리가 도난당한다 생각하면 당연히 아찔하겠죠. 아들과 사안을 다 붙여다가 빨리 찾아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 아들이 사울이 이제 자신의 종과 그 아버지의 종과 함께 정말 여기저기를 구석구석 다 찾아가고 옵니다. 다 찾아봤자 결국 못 찾게 되고, 그러던 와중에 사무엘을 만나게 되고, 이제 우리가 27절까지 읽어봤는데 사무엘이 무언가 사울에게 한마디 하려고 하는 순간 이제 그것이 이제 9장의 내용이 맞춰집니다. 크게 보면은 이 9장에서는 주요한 등장인물이 3명이 나오게 됩니다. 3명이 누구냐면은 사무엘과 사울과 그리고 함께 다녔던 사환, 이렇게 3명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9장을 우리가 볼 때 이 세 사람을 보면서 각 사람들의 특징과 행동들, 그런 생각들을 보면서 우리가 좀 같이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것들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볼 거냐? 6절에 나와 있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사환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언급하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이 3명의 사람들을 다시 한번 좀 둘러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얘기 나눌 사람은 사환입니다. 아버지가 이 사울에게 붙여준 사환이에요. 말 그대로 그냥 종이죠. 집에서 부리는 종입니다. 근데 이 종이 집에서 하는 일도 많을 텐데, 아무래도 유력한 집은 큰 집안일 테니까 집에서 하는 일도 많을 텐데, 또 어디 멀리까지 나다니면서 암나귀들 다 찾아와야 되는 그런 또 중요하고 책임감이 있는 임무를 맡게 됐어요. 따라 나가는데 지금 바울이 움직이는 곳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4절에 보면은 에브라임 산지 살리사 땅, 사알립 땅, 베냐민 사이 땅 두루 다녔다. 지금 사울이 움직이는 요 범위들은요, 에브라임 그 지역들, 베냐민 땅과 같이 엮여져 있는 그 부분들, 접경 지역을 다 둘러본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혹시 너무 오래전 일이라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구약 산책할 때 우리가 지도를 놓고 12지파가 각각 어느 땅을 분배하는지 기억나시나요? 베냐민과 에브라임의 위치가 대충 기억나시나요? 전혀 기억날 수가 없겠죠. 에브라임과 베냐민이 아주 붙어 있어요. 근데 베냐민은 우리가 알다시피 아주 조그만 땅을 분배받았고요. 에브라임은 좀 큰 땅을. 에브라임이 이제 요셉의 아들의 지파였기 때문에 큰 땅을 또 분배받고, 또 당시에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 소속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땅, 지금 이 사울은 베냐민 사람이기 때문에 그 베냐민과 에브라임의 접경적에는 거의 모든 지역을 다 훑어보는 거예요. 이 사울은 당연히 또 쫓아다녀야 되는 거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당시에 뭐 당연히 걸어다니며 찾는 거잖아요. 뭐 어디를 우리처럼 지금처럼 차 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떤 그런 인프라가 다 돼 있어가지고 뭐 어디 가서 물어보면 바로 정보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다 정말 제 발로 뛰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지 참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5절에 와서 보니까 사울이 더 이상 못하겠는 거예요. 여기저기 다녀도 못 찾겠으니까 사울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오히려 이것 때문에 아버지께서 우리를 걱정하시겠다.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사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같았으면 예 갑시다 주인이. 진짜 안 그래도 너무 피곤하고 발에 물쭉 잡히고 근데 먹을 식량도 많지 않은데 우리 이제 다시 돌아갑시다. 빨리 돌아갑시다. 큰 주인님이 우리 걱정하실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은데 6절에 보니까 사울이 한 번 더 찾아보죠. 한 번 더 좀만 더 노력해봅시다. 이 동네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경받는 분이 있는데 우리가 그분한테 가가지고 좀 더 여쭤보고 좀 더 찾아보고 갑시다. 여기까지 보면은 이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죠? 우리의 예상을 뒤엎고, 종은 사실 종이 아무리 노력해도 앞나기를 찾아와도 그건 종의 것이 아니에요. 자기 것이 아니고 그냥 주인 거거든요. 사실 자기 입장에서는 찾아도 그만, 안 찾아도 그만인 거예요. 이미 일단 할 도리는 다 했으니까. 그리고 큰 주인의 아들인 사울이 이제 가자라고 말부터 먼저 말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하고 가도 되는 건데, 여기서 한 번 더 찾아보도 이렇게 한 번 더 얘기를 해요. 얘기를 스스로 꺼내요. 이것만 봐도 이 사람은 참 근명성실한 사람이구나. 근데 이것이 다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게 되면 근면성실한 건 참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람한테 가가지고 이 일에 대해서 여쭤봅시다. 하나님의 사람한테 가서 우리가 암나기를 어디 가서 찾을 수 있을 건지 한번 여쭤봅시다. 그리고 저한테 마치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까 요걸 가지고 가서 여쭤봅시다. 뭔가 비슷한 이미지가 그려지지 않습니까? 요즘 말로 치면 점쟁이 찾아와서 복채 주면서 점 쳐달라고 물어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한테 복채 주면서 우리 암나기 찾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제가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나겠습니까? 제가 결혼은 언제 하죠? 승진은 언제 할까요? 이거 한번 물어보러 가자라는 거예요. 물론 당시에 사무엘이 사사로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사는 단순히 백성을 구원하는 전쟁의 임무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저치, 재판하고 판결하는 임무도 물론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사로운 일을, 암나기를 찾고 못 찾고는 사실은 크게 중요한 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것을 물어본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자신의 목적을 가지고, 다른 어떤 하나님을 위한 목적이 아닌 자신의 목적을 가지고 복채를 가지고 가서 점을 쳐달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방법은, 겉모습은 근면성실로 포장되어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그 마음속에 있는 그 가장 기본이 되는 그 생각은 전혀 그렇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비슷한 사건이 이 사무엘상 초반부에 있었어요. 어떤 것이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하러 나가기 위해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들고 나왔어요. 마치 부적으로 사용하려고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 거야. 이것만 갖고 가면 우리가 끝도 없어. 그렇게 해서 들고 나왔다가 큰 참패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일이 사이즈는 달라졌지만 일의 규모는 확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같은 이 생각과 같은 인식이 여기서 그대로 다시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그렇게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누가 누구를 소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적과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화는 사실 이 이야기에 지나가면 더 이상 등장하지 않죠. 두 번째 등장하는 인물은, 우리가 살펴봐야 할 인물은 바로 사울입니다. 1절에서 사울을 소개하는데, 1절과 2절에서 사울을 소개하는데 유력한 집안이었고, 사울 스스로도 준수한, 여기서 준수하다는 건 요즘으로 치면 요즘 미의 기준으로 꽃미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미의 기준, 남자에게 대입할 수 있는 미의 기준은 일 잘하고, 전쟁에 능하고, 모든 것에 뛰어난, 체격도 좋고, 키도 크고,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죠. 뭐 하나 당시의 기준은 빠질 게 없는 거예요. 준수하다고 했으니까요. 키도 엄청 크고, 집안도 좋고. 근데 이렇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3절에서 읽어본 것처럼, 3, 4절에서 읽어본 것처럼, 아버지의 명령이라면 어디든지 그냥 몇 날 며칠 걸리더라도 다 가서 찾아보는 거예요. 여기 가서 찾아보고 저기 가서 찾아보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엄친아죠. 엄친아. 딱 그렇게 내용만 딱 들어도 와, 저 사람 참 대단하다. 저 사람 참 대단하다. 근데 이 사울은 그것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백그라운드, 자신의 외모는 사실 자기가 만들어서 갖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냥 타고난, 그냥 받게 되는 성분으로 태어나잖아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 효도하는 모습과 또 한 가지는 사울은 겸손한 모습도 갖추고 있어요. 나중에 이제 사무엘을 만나게 되죠. 그 사무엘이 사울에게 너에게 이러이러한 내가 중요한 일들을 너랑 나눌 것이다 했을 때 사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왜 그러십니까? 저는 정말 가장 작은 지파 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21절에 보니까 저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고, 우리 가족은 그 중에 가장 미약한 집안입니다. 이게 그냥 빈말로 그냥 앞에서 그냥 겸양 떨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겸손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왜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냐면은, 사환이 사울에게 우리 한 번 더 찾아보죠, 하나님의 사람한테 물어보자라고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때 사울이 그것을 그래 그러자 받아들여요. 보통 권위적인 사람은 겸손에 대해서 저는 믿음을 그런 거, 야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해야 되고 어디서 그러니 따라와, 보통 그렇게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자신의 종의 이야기도 잘 들을 줄 아는 건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마음이 그렇게 열려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엄친아였습니다. 너무 좋은 조건들이 다 있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미 이 뒤에 이야기를 알다시피 사울은 게다가 왕까지 돼요. 왕까지 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또 사용하셔요. 나중에 가서 이제 사울 스스로가 몰락하게 되지만 그 전까지는 사울을 하나님께서 또 사용하셔요.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사울은 이 사람도 정말 하나님이 크게 쓰실 사람이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사울이 이 9장에서 보여주었던 이 겸손의 모습이 끝까지 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울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약점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뒤에 이야기를 이미 성경을 읽어서 알고 있지만, 사울이 결국 어떻게 되죠? 나중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명령했지만 전리품을 취하죠. 다 멸절시켜라, 다 불태워라. 근데 자기를 위해서 남겨두고 하나님 품기를 줍니다. 겸손함이 점점점 사라지는 거죠. 스스로 자기가 제사를 집례하려고 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고 악신이 들려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미친 듯이 노력을 합니다. 점점점 그렇게 몰락해 가다가 전쟁터에서 죽고 말아요.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사울의 겸손이 희석되는 순간,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이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그 모든 일들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지금 이 사울이 처음 등장하는 이 첫 등장 씬은 너무 임팩트가 있어요. 누구나 보면은 와, 사울 최고. 야, 나도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야, 나도 정말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멋진 그런 체격도 갖고 있고, 전쟁도 싸움도 잘하고, 겸손까지 하고, 이렇게 열심히 부모에게도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것이 끝까지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이러한 모습들은 사실 우리가 멀리서 찾아볼 필요 없이 우리 스스로의 모습에서도, 그리고 요즘 세상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크게 쓰는 사람이야. 저 사람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저 사람 정말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보면은 야 대단해. 성가대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주차 봉사도 하고 뭐도 하고 열심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의 모든 자격 조건들이 다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한 열심이, 그러한 겸손이 평생 갈 수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그 겸손이 유지되지 못한다면 그런 앞에 자란 모든 것들은 다 없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와서 우리가 사울왕을 본받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 한 명이라도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학교에서 여러분들 이제 예전에 교회 앞에서 교사로 혹시 봉사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혹시 그러셨을 때 교회 학교의 어린이들한테 우리가 사울왕을 꼭 본받아야 됩니다 라고 가르치신 적 한 번이라도 있으신가요? 저는 한 번도 없어요. 제가 그렇게 배워본 적도 없어요.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그의 겸손이 사라진 겸손, 시작된 불순종만 우리의 머리에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이 갖고 있는 겸손의 미덕,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것, 사람 앞에서 겸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것, 그 열심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놓치는 순간 그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 스스로의 사람이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난 내 힘을 믿겠다, 내 주먹을 믿겠다, 내 지혜를 믿겠다, 내 권세를 믿겠다. 그 순간부터 겸손은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들, 겸손의 은사, 그 미덕들, 그 열심들을 끝까지 부여잡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이 이제 세 번째 인물인 사무엘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아직 이제 처음에 이제 사울이 이제 암나기를 찾고 하는 그 동안에 계속 등장하지 않아요. 그 두 명이서 대열 나올 때에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으로만 등장하지 사무엘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디서 이제 등장하냐면 나중에 가서 이제 성읍에 들어서 만날 때 이제 비로소 등장하죠. 그러면서 이 저자가 부연 설명을 하기를 15절에 보니까 사울이 오기 전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저자가 어떻게 부연 설명하냐면 사무엘이 여기서 그냥 뜬금없이 사울을 만난 것이 아니란 겁니다. 하나님이 미리 전날에 사무엘에게 너 내일 누구 만날 거야. 그러니까 이러하게 해라. 내가 그 사람을 다 예비해서 너한테 보낸 것이니까 그렇게 해라. 근데 이 15절에 표현한 이 표현,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이 알게 하다라는 이 동사가 문자적으로는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은 귀를 열게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귀를 열게 하다. 여러분 귀가 닫혀있나요 지금 현재? 문 다 열려있죠. 사람의 귀는 다 이렇게 열려있어요. 근데 귀를 열게 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좀 우리가 생각해서 표현하기 돌려서 표현하면은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듣게끔 하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이 듣기 싫어요. 무언가를 듣기 싫은 내용인데 귀를 열어서 이거 좀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겠니?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이 바로 앞장인 8장에서 사무엘은 하나님한테 그래요. 하나님 어떻게 왕을 우리가 세울 수 있겠습니까? 저 백성들이 요청하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데 어떻게 이 인간 왕을 세우다니? 그건 하나님 앞에 대한 반역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런데 뭐라 말씀하시죠 사무엘한테? 그래 안다. 사무엘 너를 버린 것이 아니고 나를 버린 것이라고 내가 안다. 하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자. 내가 그렇게 할게. 사무엘은 아직도 그 마음이 남아있었나 봐. 하나님 그 말씀을 듣고도 다시 이제 요 숙당으로 돌아온 뒤에도 여전히 그런 마음이 있었던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의 귀를 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도 한 번 더 들어봐라. 근데 사무엘이 어떻게 했어요? 바로 그 다음날 사울을 만나자마자 그대로 행합니다. 자신의 마음은 아직 그렇지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될 수 있고, 도대체 왜 왕을 세워야 되는 거지? 왜 우리에게 인간 왕이 필요하지? 하나님이 있고, 그 하나님을 대리하는 나도 있고, 그런데 왜 왕이 필요한 거지? 하지만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귀를 열게 하셔서 들려주셨을 때, 그 다음날
바로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다음날 사울을 만나는 순간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러이러하다. 내가 너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겠다. 암나기 걱정하지 마. 그 다음 그리고 나서 융숭한 대접을 하죠. 연애를 베풀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에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읽게 되겠지만 10장에 가서는 우리가 이 마지막 주에 사울을 먼저 보내잖아요. 사울을 먼저 보내고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비밀 속에 둘만 대화하면서 기름을 붓습니다. 자신의 뜻이 아니에요. 자신이 사울을 택한 것도 아니고 자신이 사울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께 추천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셔서 시켰어요. 내 마음에 좀 꺼리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귀를 열게 하셔서 듣게 하셨어요. 그리고 사무엘은 바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즉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 그것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방식과 다르고 내가 생각하는 나의 지도가 다르다 할지라도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순종하는 것, 그것도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칭호 딱 들으면은 뭔가 좀 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사실 딱 듣는 순간 나도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지? 나도 그렇게 누가 불러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좀 사실 맞는 표현은 아닌데 목사님들끼리는 그런 표현을 가끔 해요. 그분 큰 목회하셔. 큰 목회한다는 말은 주로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그 교회 성도수가 많아 라는 표현을 종종 사용을 하거든요. 성도수가 많다고 큰 목회라고 우리가 말하기도 힘들고 목회 자체가 크다 작다를 말하기도 힘든데 근데 우리가 그런 표현들을 다른 사람들로 듣고 싶을 때가 많이 있어요. 이건 목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이 다 그래요. 다른 사람에게 평가받을 때 이러한 얘기들을 듣고 싶어요. 나를 좀 좋게 표현하고 나를 좀 더 잘 포장해서 그 사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런 얘기 듣고 싶을 때가 가끔 있어요. 종종 있어요. 여러분 그런 표현은 남이 말해줘서 듣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씀 앞에 순종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너는 정말 내 사람이다. 너는 정말 내 자녀다. 너는 정말 내 백성이다.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겸손을 잃지 않고 늘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자들만이 하나님께 비로소 그러한 칭호를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렇게 쉽게 자기 스스로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세상 기준으로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지만 엄친아처럼 완벽해 보이고 저 사람 정말 근면헌실해 보이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으면 그런 것들은 다 아무것도 의미 없는 것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